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광고는 오늘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월 4일 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을 건데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번째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길갈까지 오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정으로는 바쁜 시간이죠. 빨리빨리 해결하고 뭔가 쪼부가 탁 나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중시해서 빨리 그 결과에 도달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도 그 기도가 빨리 그냥 바로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 그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준비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할례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깨졌던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이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절기와 이것은 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전쟁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됐죠. 물론 모세를 통하여 다음에 네가 이제 내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부담감이나 무게라는 것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길갈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여리고까지 갔을까요? 분명히 정탐꾼도 보냈고요.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함락할 수 있을까? 정보는 다 얻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까지 간 것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네.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믿지요. 믿지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네. 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내 마음에 계속 다짐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까지 갔어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떤 작전을 써야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가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우리에게 손해가 되냐? 너는 우리에게 복이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 바라봤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요? 필요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그래서 구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불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다 주셨어요. 자,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언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힘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게 이익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분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는데 그 개인주의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인지 나에게 손해를 주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주는 존재는 받아들이고 손해를 주는 존재는 내치죠. 그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물음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적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그냥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삶에서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문제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푸셨어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손해가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일비하지 않아요. 아침에 다르고 조석지변처럼 말이죠. 저녁에 다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뿐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고 잘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아주 단호하죠. 아니라. 그 아니란 말은 뭐예요? 너희 적도 아니고 너희의 이익도 아니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인 내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미가엘. 네, 미카엘이라고 하고 미가엘 천사장인데 미가엘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믿으시나요? 네? 열왕기하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밤새 조용히 에워쌉니다. 누굴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누가 눈을 뜹니까? 게하시가 딱 보고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고. 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우리는 큰일 나서 죽었습니다. 네? 저기 보십시오. 이제 아람 군대가 다 저렇게 우리를 꽁꽁 이렇게 다 사방으로 포위했으니까 우리 나갈 곳이 없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네? 너 지금 보이지 않지? 그런데 지금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다 포박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이 상황을 누구도 봅니까? 게하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람 군대 다 봅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어두움을 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모든 군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 밝은 빛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를 다 쳐다보고 그들을 에워싸고 놀라운 장면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를 게하시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고. 우린 죽었다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절망하고 절망함을 통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낙심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으나 실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군대 대장이다 그랬는데 그 누구겠어요? 미카엘일까요? 또 한 군데 또 나옵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누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 네. 여호와의 사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가브리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브리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절에 보세요. 4절.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럼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현현하신 겁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처음에 나타났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네.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시다. 신명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군대 대장으로 지금 오신 분은 그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군대 대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직접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네. 인간의 전투였으면, 인간이 대장이 되어서 하는 전투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저 난공불락의 성에 저 성이 무너질 때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불안은 여기까지 잘 인도됐으나 저 지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겁니다. 왜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이 문제를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넋두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이해하셨지만 너무 힘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여역 가운데에 모래 위에 이 발자국 아시나요?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평지를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언덕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언덕이 나오는데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평지를 갈 때는 나와 함께 하시더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의 발자국으로 보이냐. 내가 그 어려운 언덕을 올라갈 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하냐면 업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가는 것처럼 그들을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고 가시는 거죠.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바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러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의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호수아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땅에 바쳐 엎드려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분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도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봤던 것처럼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이게 이 상황같이 내 발에 이 신을 벗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룻기서 4장 7절. 룻기는 사사기 뒤에 있죠. 4장 7절.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누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이 말을 룻기를 잘 아시면은 나옵니다. 네. 이방 여인 룻이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죽은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기업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때 나타나는 게 보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아스가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보아스가 물어요. 다 묻겠냐? 기업을 물을 것이냐? 네.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서 이렇게 놉니다. 신을 벗어서. 근데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옛날 성경에는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권리를 포기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대장이 되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권리가 뭡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죠.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다 내어놓으란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름을 통하여 너의 생각이나 너의 뜻이 아닌 너의 경험이 아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부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라. 이 전쟁은 이 상황은 네가 나아가서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전쟁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잘 믿어지시나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조금 잘하니까 어린이가 되니까 말을 좀 안 들어요. 어린이가 되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꼬박꼬박 말을 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뭐 하나하나. 네. 엄마가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하고 엄마가 두 마디 하면 자기는 세 마디 하고. 네. 해보니까 그래요. 네. 아니 예슬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누구에게 다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그 순간부터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서 이거는 다 될 거다고 생각을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요즘 더 깊이 느껴요. 네. 그냥 뭔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할 거라고 다 얘기해요. 누군가 우리 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꼭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말만 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먹고 싶고 뭐 고민도 안 하죠. 지금 엄마 아빠가 뭔 사정이 있는지 지금 어떤 얼만큼 있는지 고민도 안 해요. 뭘 사달라고 그랬을 때 돈이 없어.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카드가 있잖아. 카드 긁으면 돼. 굉장히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속들이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지만 은행에는 돈이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얘기하잖아요. 고민을 하나?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나?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런 생각 안 해요. 네? 그냥 툭툭 얘기합니다. 2층 집에 살고 싶어. 방이 4개였으면 좋겠어. 5개. 5개야? 5개였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툭툭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아이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도 가끔 뭐 툭 얘기하면서 우리 집엔 어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한 번씩 얘기해. 이 뭐지?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누가 합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엄마 아빠가 제. 예, 책임은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이걸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주실 거죠? 이렇게 아멘. 이렇게 딱 그냥 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고민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죠. 고민하고 계셔.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할 수 없죠. 모세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유, 저는 입이 혀가 굳은 자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서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제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지금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해낸다니까. 책임져 준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또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근데 잘 생각해봐. 그냥 가 그럼. 그리고 떠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 그 안에 우리가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삶을 살아보니까 살고 난 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것을 삶의 뒤안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갈 때에는 이것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그 과정은 보면 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막 넘어지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어떻게 보면 백조가 그렇다며요.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으나 그 밑에 발은 그냥 계속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이나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이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 앞에 신을 벗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